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서 바울이 본인을 중매장이라고 하면서 혼인잔치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스라엘의 풍습에 혼인잔치를 하기까지 혼약을 하고 1년 정도까지 신부가 집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 이 비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종말의 재림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 기다리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부의 자격이 주어졌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본문에서 남편을 얘기할 때 한 남편이라고 한 한 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더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남편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부가 남편과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과정을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지원을 받는 거, 재정적 지원.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바울의 그 부족한 생계비, 사역비를 보충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같이 비유해서 말씀하면서 상대적으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불복한 상태, 영적 패배자로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과 가짜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개척하고 세운 바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사도 그런 거 품위 유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요즘도 목사들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좀 그러죠? 네. 근데 바울이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거짓 사도들한테 넘어가서 이미 떠났구나. 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내 품위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죠. 정말 중매를 해서 신부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신부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결을 잊어버리고 부패해서 썩어버릴까 두렵다 그랬어요. 결국은 부패한다는 얘기는 썩어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은. 정결을 유지하지 못한 신부는 신랑에게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가장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화자찬한다고 그랬죠.
정말로 외모나 인맥이나 환경이나 교회 여건이나 세상 지식이나 언변이나 이런 보이는 것들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바울을 무시했던 거죠. 인위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그들한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것은 자기는 지식에는 졸하지 않다 그랬어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지식에 졸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은 거짓 사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그런 지식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는 지식은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친밀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경험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자라가야 되는데 가짜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칠까봐, 실족할까봐, 정말로 생계비와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결국은 권리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근데 마게도냐는 바울한테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가짜에게 넘어갔다면 가짜들에게 헌금을 탈취당했겠죠. 그죠? 그 탈취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가짜들, 사탄에게 너 빼앗길 돈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고 바울한테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명한 거는 마게도냐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겼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의 많은 교인들은 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해가지 못하고 실족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10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랑이 막혀지지 않는데요. 자, 언제 어느 때든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냐에서 한 것처럼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리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바울 속에 있으면서 계속적인 복음의 역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바울이 했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 바울은 그 자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하는 거라면 멈출 수 있어요. 그 말을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니냐 하나님이 아시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을 드러내는 것 같죠, 그죠? 바울이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을 곰곰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11절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강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읽기로서의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교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계속 다가왔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설교 준비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속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간의 성품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성품을 형성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사탄이 전혀 공격할 틈이 없어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임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그랬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경외함을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은 능력이 되고 경외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령이 아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신 것은 마음과 뜻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밝히 드러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분별을 못하고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기까지 딱 바울이 말을 하고는 정말 이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고 시작하는 것은 이제는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사단의 가짜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들춰내겠다는 겁니다. 밝히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 가장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가장무도회. 사단의 속임수를, 사단의 괴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짜들을 거짓 사도 계율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짜가 광명의 천사랍니다. 광명의 천사는 뭘까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말은 빛의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빛의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그 많은 천사들 중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 성경 말고 정경 말고 유경에서 그 하와가 꼬임을 받을 때 하와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유경에 나와 있는 말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 사단도 동일하게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빠뜨렸잖아요. 그때 사탄을 알았잖아요. 그 사탄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유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보았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축복하지도 않은 축복을 사탄이 축복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광명의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전하는 천사니까 사탄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전하는 축복으로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왜곡을 해서 전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축복,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말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광명의 천사가 한 말을 하나님이 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왜 무섭냐 하면요. 인간이 복을 원하고 인간이 복을 구할 때는 대부분이 자기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그릇된 길, 죄된 본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된 본성이 추구하는 쪽의 축복을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 죄를 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모르지만 잘못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뒤집어 쓰고 다가와서 속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 안 되면 내 욕망을 쫓아갈 수 있는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사탄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도덕으로 온다고까지. 정말 교묘하게 가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속삭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죄를 제시하지 않으면 너 죄인이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 안 하고 인정해 준다고 하면서 그릇된 길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조금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사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서 예수를 닮아간 인격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동행이 같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이 사탄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현실적으로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기아를 굶주리는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사탄의 이 광야 시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의 사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돌을 떡덩이라고 할 때 말씀으로 산다고 한 이것은 헨리 나우엔의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것은 40일이 넘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맥시멈이랍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안 하면 내가 죽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생을 있는데 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게 머릿속에 생각,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 안에 경험을 하게 되면 맛보아 알게 되면 천국에 대한 그것은 우리의 커다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헬레나우에는 현실주의자,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바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바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의미와 의도와 다르게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내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돌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한다. 그럼 뭐가 될까요? 60층, 30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받쳐서 살았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 올리면 조회수 무지하게 나오겠죠, 그죠? 영웅이 된다는 얘기예요. 멋있게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이 되어라, 멋있게 보여라, 영웅이 되어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죠. 꼬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천하만국을 준다고 하잖아요. 천하만국을 준다면 천하만국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능력을.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그러면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모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욕심에 가서 떨어지면 그러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게 광명의 천사가 사용하는 미끼라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가장해서 속삭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지금은 사탄의 방법이 교묘해져가지고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무섭다는 말밖에는 다른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정말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회심, 지속적인 회심, 성화 그런 표현도 쓰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게 THE, then으로 나가요.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적으로는 분별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 마음과 뜻을 분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탄의 가장된 사탄의 궤계, 거짓 사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결국 행위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신부는 종말, 재림, 예수님의 오시는 종말의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된다고 말했을 때, 바울이 행위대로 된다고 말했을 때, 그 가짜들의 행위가, 그들의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오시잖아요.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을 할까요? 근데 여기 행위대로 된다 그랬어요. 조금 이렇게 어느 쪽인지 약간. 하나님은 행위대로 여기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도덕,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친절을 베풀어야지, 마음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랑이 성품을 만들어서 변화된 성품과 인격으로 하는 행위 속에 드러나는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본질에서 나온 행위, 그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그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난 행위들이에요.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 성품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성품으로 부요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베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는 표현이 그 사랑이 함께 가는 거죠. 단순한 경제적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 돈에 가지고 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한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가짜가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동문에 함께 본 예레미야 17장 10절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깊은 마음의 내면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 과정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를 고린도서에서 뭐라 했어요? 크고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중한 것을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죠?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장막집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면서
이 땅에 이 육체는 썩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장막으로서의 부활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경황과 환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육신 대신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영적인 몸을, 기가 막힌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들어가면 그 몸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본문에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영적인 몸을, 영적인 그 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입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4장 16절에서 그 말씀 하신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마태복음에서는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열매,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나무는 이사야서 6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가 하나님의 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실천된다는 거죠. 체현된다는 거죠. 내가 체험하고 내 것이 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체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짜가 있겠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유황불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섰을 때 나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잘 알고 있는 분이 영의 몸이 없고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더 무섭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짜 거짓 사도들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단이 사용해서 그렇게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쉬지 않고 사단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행하고 있는 거죠.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를 종교고 도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구 하나님에서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의 편도 아니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편도 아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야말로 종교적 도덕주의를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병으로 보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게 아주 여러 개 공감이 돼요. 종교적 도덕주의. 그게 샘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두기인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밖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는 종교고 도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막힌 얘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듣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 문자적으로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 또 종교를 등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인류가 품어온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면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팀필러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것을 관계를 맺어지는 것을 못 가게 한 가장 좋은 방법이 종교적이고 도덕적, 종교적 도덕주의. 그래서 치명적인 병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종교고 도덕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수정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과정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와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결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밝히 분별하고 성령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그랬죠.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되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예.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뭐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 변화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죄성을 죽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야. 이것이 죽어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행하던 많은 것들, 옷을 벗게 된다. 분노와 거짓말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이 자꾸 익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경험하고 계속하면 그 사랑은 익어가고 우리는 성품은 계속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창조시의 인간. 예수님이 100% 인간이고 100% 신이시잖아요. 우리가 100%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럼 참된 인간. 그런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내용들, 그것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기독교 교육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는, 선생은, 목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학습된 성경의 내용,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학습된 본문의 말씀을 통한 성경의 내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풀어줄 때 하나님이 그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심령을 만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학습된 성령의 내용이라. 그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이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죠. 진심으로는 겸손하게 했다 그래요. 바울이 아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은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성경 읽기, 우리 교회의 메인 사역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을 위한 성경 읽기, 해석의 과정, 영성 형성 과정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영적 훈련이 되어야 되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단순한 읽기가 아니고 본문의 의미와 의도를 찾아가면서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읽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세석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된 지식이 내 안에 축적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긴급한 건지 아시겠죠? 종교적 도덕주의, 정형화된 퀴티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왜곡시켜가지고 종교적 도덕주의가 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를 향해서 확증해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연합됐습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의 일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는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예수가 그 사랑이 체험돼서 내 안에 있으면 맛보아 알면은 그것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아래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삶,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그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흥분되고 감동되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고 그것이 진짜로 느껴져요. 진짜로 다가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전에 살던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으로 살까요? 변했잖아요. 성품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계속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도 때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숙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절대 진리,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근데 바울이 말하죠. 사랑이 막히지 않을 거라 그러죠. 왜 막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일을 해가시니까 나는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었을 때, 예, 그냥 가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신 그 진리가 바울 안에 계속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여갔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헬스도 오늘 처치 걱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네. 뭐요? 우리가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면 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헬스도 언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은총을 받은 자구나. 은총은 특별한 상황, 사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심을 용한 것 같지만 아주 담대하게, 담백하게,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 저희들 안에 헤세드 온유 처치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쉬지 않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종교, 도덕, 종교적이고 종교적 도덕주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사하게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사탄에게는 너무나 교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뜻과 마음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